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79쪽 욥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일주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훈련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우리 거룩하지 못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너는 참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너는 참 실패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죄가 많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최고 가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힘들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욥기 19장 말씀에 보면 욥이 고난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따돌림을 당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당하게 살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때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욥기 말씀을 읽으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고난당할 때 얻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당할 때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욥은 세 친구를 책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빌닷이 욥에게 악의 심판과 몰락에 대해서 깊이 설명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욥이 너 망한 것을 보면 악인이 틀림없으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세 친구들의 책망을 절대로 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악을 범하여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연단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꾸 너희들 나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들이, 다른 성들이 고난당할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엔 잘못된 것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바라보며 기도해주고 잠잠히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아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는 참으로 예민한 문제,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아니면 가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주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욥이 이렇게 고난당할 때 꼭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 모든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거짓스럽게 살았던 모든 것들, 위선적인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욥은 자기가 죄를 범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고 연단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고난의 훈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통과하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고난은 회개와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과할 때는 세상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연단을 받을 때 특징을 몇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조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보류되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까? 우리의 기도에 너무 욕심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너 욕심 내려놓아라.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간절하게 간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당할 때 세상의 길이 막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하나님 고난의 때 우리의 세상의 길을 철저하게 막아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로 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고, 세상의 길로 가면 세상의 욕심 추구하여 그 욕심 얻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길을 막아 놓으신다는 겁니다. 어두움으로 막아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헌신과 봉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고난당할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고난당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고난당할수록 더 헌신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속히 거두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당할 때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다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고난 당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학교 나온 거 사람들 자랑하길 원합니다. 박사학위 받은 거 다 자랑합니다. 나는 이만치 공부했다, 이만치 훌륭한 일을 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 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 거두갔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너무 많았습니다. 공부한 것, 그의 학문, 그의 가문 다 자랑거리 많았지만 너는 복음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그것을 거두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고난당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획도 못 세우게 하시고 희망도 다 뽑아보시고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 능력 있다, 나 힘 있다, 나 권력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의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멸시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13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을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히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종까지 무시하고 욥의 말을 듣지 않고 다 떠나가고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연단의 때는 세상의 것은 다 막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만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고난 안 당했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는 고난이 때가 올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의 때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고난의 때를 겪고 있다고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때는 분명 고난의 때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때 천국이 소망으로 확실하게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하나님의 고난이 연단의 과정에
세상에 누리던 것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책에 써서 기록하지 말고 오늘 24절 말씀,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 기록하였으면 좋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기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철필과 납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삶이 정말 척박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철필과 납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욥은 본문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지요. 주님을 확실하게 보았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였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때에 천국이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7절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였구나. 여기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에 가면 주님을 바라보는데 낯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미 벌써 주님을 욥은 이 땅에 있을 동안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지 않구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급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으로 보여 주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고 천국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늘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얻는 복은 회개와 겸손의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고난받는 복이라고 하면 겸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얻는 복은 세상의 길은 막히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 얻는 복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주님을 또 밝은 낯으로 만나는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짐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 이번 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2020년 전기인 수련회도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주일 예배 시, 수요예배 시 여러분들 잘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소독은 잘 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회 모임도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성전꽃 봉헌은 박재성 장로님 범사에 감사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어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한 주의 종들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 축복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